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9월 21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주일의 본문에 이어서 창세기 48장 전체를 함께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이 주제가 바로 이 축복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처럼 히브리 백성에게 있어서 이 축복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에게 흐르는 이 축복의 믿음의 유산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의 원리를 요셉도 그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믿음의 유산으로 이 축복의 귀한 원리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건 속에 보면 요셉의 나이가 한 60세 정도로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7세에 팔려와서 거의 3분의 2 정도를 이방 땅에 살아왔지만은 요셉은 세상의 물질적인 성공이나 어떤 세상의 그 축복의 원리, 세상의 가치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늘 사모하고 이제 그것을 갈구하였던 이 요셉의 위치와 또 그의 중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자,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병들어서 죽을 날이 임박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곧 두 아들을 데리고 서둘러서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요셉의 마음속에 일단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은 이 두 아들에 대한 사랑, 애틋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요셉의 두 아들은 이방 여인에게서 난 호녀라들이겠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서로 장성하고 뭐 지금이야 괜찮지만은 나중에 이 형제들 사이에서 어떻게 될까 이 부모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서서 이들의 존재 방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세상의 어떤 축복보다는 하나님부터 오는 이 영적인 축복을 사모하여 야곱이 이제 시름시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요셉의 두 아들을 곧 데리고 오게 됩니다. 자,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온 야곱의 반응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어요. 자, 지금 야곱의 자세가 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을 내어 이 축복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인지하고 이제 마음과 몸을 가다듬는 자세가 되어집니다. 쭉 넘어가서 5절 말씀 보니까 이제 야곱의 축복이 나오거든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그들이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단어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손주의 이치가 아니라 야곱의 아들의 자리로 올려서 언약의 백성으로서 입양을 하고 마치 각 민족에게 선포하는 양식으로 똑같이 너희들 보란 듯이 이제 이 손주들을 내 아들처럼 대하라 하고 내 것이라 하고 아마 거기에 있는 모든 친척들 앞에서 선포하는 이 축복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48장의 이 축복의 광경 속에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로 좀 메시지를 받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영적의 축복이 그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부모에게도 동일한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로서 이제 자녀들에게 대하는 태도나 언행을 참 조심하셔야 하고 또 엉망으로 여러분 인생을 사셔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축복권이 이제 바로 꺼놓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더 믿음의 큰 유산이 전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부모로서 또 앞선 세대로 또 여러분들이 각 교회에서 교사로 섬길 때 말과 언행을 참 조심하셔야죠.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거나 또 아랫사람을 훈육할 때에 우리가 그들이 참 때로는 여러분의 기준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기대한 것만큼 그들의 수준에 못 이룰 수가 있지만은 이게 내 시야와 내 감각으로 그들을 자꾸 가르치다 보면은 세상 방식으로 또 굉장히 그들의 어떤 잠재력을 키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가시는 것을 보고 이제 우리는 이 축복과 은혜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마는 앞선 세대, 우리 부모 세대가 이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자세히 좀 풀어야 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으로 내려가시면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자, 지금 요셉의 이제 계획은 무엇인가 하니 이제 권위의 상징, 힘의 상징인 오른손을 장자 위에 올릴 계획으로 아버지 앞에 이제 그 두 아들을 데려놓은 것이죠. 그런데 순식간에 야곱이 이제 팔을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을 한 것이죠. 자, 요셉이 굉장히 당황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장자에게 이제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데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부분을 이제 야곱의 중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두 번씩이나 강조하죠.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신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미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이 이 장자의 축복이 누구에게 가는 것을 이미 사인을 받고 그 이유를 아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 보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그 축복의 사람임을 마지막에 보여주는 그 장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마치 데자뷰처럼 이렇게 옮겨다 붙인 것처럼 똑같은 장면이 이 창세기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의 축복의 장면에 나옵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자, 지금 이삭의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둡다는데 나이를 대충 따져보면 이때 축복할 때 나이는 100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여러분 죽었던 나이는 180세예요. 아직 육신의 나이 같은 것이 아니고 눈이 어두워질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삭의 눈이 많이 어두웠다. 이것은 영적인 눈이 많이 어두웠다고 하는 하나의 표현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차자에게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맛대로 마음껏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이삭의 불순종의 모습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금 야곱의 나이는 147세 정도에 이제 죽게 되니까요. 147세에 죽게 되니까 거의 기력이 빠지고 눈이 멀었던 모습입니다. 창세기 48장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야곱도 똑같이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것은 육신의 나이가 이제 완전히 들어서 눈이 다 어두워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야곱은 영적인 눈은 밝아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만은 마지막까지 이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이제 그의 팔을 이렇게 교차로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차자에게 임한 것에 대한 정확한 순종의 모습으로 나가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오늘 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자꾸 이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자꾸 세상의 서열 방식으로 생각을 해요. 장남과 차남으로 약간 유교적인 방식으로 자꾸 어떤 무게중심을 장남에게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상하와 같은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자꾸 재단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과 달라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비유로 가르쳐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에브라임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물론 창성하고 번성하는 것 좋지만은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을 세울 때 이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으로 세웠습니다만은 타락의 징조로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우리가 성공이나 어떤 번영에 대한 이 부분으로 자꾸 이 축복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48장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인고 하니,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성공을 했고 내가 어느 위치에 가 있고 무슨 자리를 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목표와 나의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이러한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해야 될 것은 바로 깨끗함과 순결함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여러분 아시다시피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는 자꾸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녹그릇, 금수저, 운수저, 흙수저로 자신의 인생을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비록 야곱은 147년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러한 그 아름답고 깨끗한 그릇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사모하시고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적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또 믿음의 유산으로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이어가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꾸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금과 은과 동과 놋과 질그릇을 분별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할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 주 앞에 서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다시 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사모하고 기쁘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